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우리 오늘은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감사하십니까? 주께 감사하면서 우리 인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전반기를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며 오늘 첫 수확 첫 열매로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더 풍성한 감사가 있게 하시고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아서 정말 맥주 감사주일의 진정한 감사가 무엇이고 끝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나라 말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지요. 그 말의 뜻은 고생 끝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면 6.25 동란을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하고 빈곤했는지 몰라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보릿고개도 힘들었었는데 근데 60년대 70년대 산업화를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드디어 1996년 우리나라 그 선진국의 그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OECD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OECD가 뭐냐면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하는데 여기는 선진국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과 빈곤에 허덕이던 우리나라가 그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가게 됐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축제가 일어났죠. 그런데 거기에 가입된 지 꼭 1년 만에 1997년 11월 달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IMF 외환위기를 닥치게 돼요.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빈곤한 우리나라에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셔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현실을 깨닫지 못하면 한순간에 위기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역사적인 교훈으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을 지내는데 이게 뭡니까? 맥주감사주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진감래예요. 정말 보릿고개 지내면서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첫 열매 보리의 추수를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맥주감사주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셨지만 그 은혜와 축복 속에 먼저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은 후반기에 전반기보다 더 크신 은혜와 또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맥주감사주일에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깨달아야 될 연약함이 무엇인가,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20절 말씀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우리 읽은 말씀 바로 앞에 19절을 보게 되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이 온 땅에 퍼졌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 퍼졌다라는 말은 마치 민들레 홀씨가 이렇게 바람에 날려서 온 땅에 흩어지는 것처럼 지금 노아의 세 아들들이 온 땅에 흩어지면서 번성하게 되었고 잘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들과 후손들이 잘 되는 때에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이 뭡니까?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한두 잔 마시고 취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마시고 인사불성이 되었는지 벌거벗을 정도로 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옷을 벗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술을 마셔서 열이 올라와가지고 옷을 벗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벌거벗었다, 이 말은 뭔가 성적인 충동이 일어나게 되어서 육신의 정욕에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십니까? 성경의 노아를 가리켜 말하기를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었다, 하나님께서 칭찬한 사람이 노아 아닙니까? 그래서 무려 120년 동이나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온 땅에 물이 빠지고 말랐다는 걸 알았지만 방주 안에서 377일 동안 기다렸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노아였음에도 불구하고 홍수 후에 35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이 살면서
농사도 잘 되지요. 자식들도 번성하고 잘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방심하게 되고 영적으로 교만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업이 잘 돼 보십시오. 돈을 벌게 되고 자식들 문제없이 잘 크게 되면 환경에 장사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교만해지고 방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377일 동안 기다리면서 인내하였던 믿음의 사람,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었던 노아여도 그렇게 순간적으로 방심하고 교만하게 되니까 술에 취해서 별거없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쓰러졌다면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만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언제 영적으로 실족하게 되느냐? 은혜를 많이 받고 나서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금요 절야 기도에 나와서 1시간 2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고 밤늦게 집에 돌아가면 뭐부터 잡습니까? 텔레비전 리모컨부터 붙잡는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밤이 늦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심야 영화 한 편쯤이야, 그랬다가 정욕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무너지게 됩니까? 사순절을 보내면서 고난주간 2일의 특별 새벽 기도 드리고 거기다가 금식까지 하면서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를 받고 부활절을 잘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절 저녁에 내가 지금까지 2일에 동안 새벽 기도 드리고 금식까지 했으니 지금까지 못 만났던 친구들 만나서 술 한 잔쯤이야, 그랬다가 육신의 정욕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근데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밤새도록 베테랑이었던 어부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수고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됩니까? 예수님 덕분에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살해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야지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거 전혀 문맥에 안 맞는 말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도 부족할 텐데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문맥에 안 맞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분별하고 묵상하다 보면 답이 나와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기적과 같은 축복과 은혜를 통해서 먼저 내 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축복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은혜가 전부가 아니라 나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게 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쓰임받게 되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길 걸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노아는요 홍수 심판이 다 끝나고 350년 동안 살면서 큰 환난 없었어요. 고생하지 않았어요. 농사 짓는 것마다 잘 되죠. 자식들은 온 땅에 흩어지면서 번성하고 복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순간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잊게 된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상태로 자기의 가장 수치스러운 그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때에서야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거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아와 같이 홍수 심판 후에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그의 연약함을 다 감춰져 있는 연약함을 드러내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노아 사랑해 주셔서 그 감춰진 치부를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는 환경을 당해낼 장사가 없다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이것 깨닫고 내 평생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 맥주절에 드리는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의 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요즘에 나를 영적으로 방심하고 교만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성공입니까? 지난 상반기 동안에 주님께 받은 기적과 같은 축복 속에서 먼저 내가 보아야 할 나의 감춰져 있는 수치, 죄는 무엇인지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의 장막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포도주에 취해서 인사불성에 대해서 벌거벗고 있는 그 아버지 노아의 모습을 보고 아들들마다 취하는 행동이 달랐어요.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 들어가서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하체를 덮었다라는 말을 원어대로 풀어보니까 죄를 가려서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들추는 것이 아니라 덮고 감추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큐티인으로 요즘 전교인 큐티를 하게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큐티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나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드러낼 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 제가 강단에서 큐티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큐티를 뭐라 그랬습니까?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보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큐티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노아의 죄를 가렸다, 덮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걸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나의 연약함을, 나의 실수를, 나의 어리석음을 다 드러내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감추는 게 아니라 나는 고백하고 나는 드러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감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의 아비였던 함은요, 일부러 아버지의 그 부족함, 그 치부를 갖다가 다 보고 나서 형제들에게 가서 그것을 다 떠벌려 알렸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은 어떻습니까? 함의 말에 맞장구 치지 않아요. 그리고 조용히 즉시로 아버지에게 가는데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뒷걸음쳐 들어갔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하체의 치부를 보았지만 그거 보기 싫어서 얼굴을 돌렸다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아버지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존경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 치부와 실수와 부끄러움을 보고 이걸 다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뒷걸음쳐 들어가서 얼굴을 돌이키게 될 때 바로 그런 사람이 구원의 장막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25절 27절까지 함께 다시 봅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노아가 이제 술에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나서 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아들들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나와요. 먼저 가나안은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어요. 이 종들의 종이 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종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하고 낮은 그런 종을 가리킵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때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어서 결국은 나무를 베고 물을 깃고 육체 노동을 하는 가장 비천한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또 셈에 대해서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예언했어요.
여기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셈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될 거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셈의 장막은 예수님의 장막이 되고 셈의 장막은 곧 구원의 장막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야벳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신다라고 그랬는데, 이 창대케 한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번성케 된다, 지경이 넓혀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음 장을 보게 되면 야벳의 후손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야벳의 후손들이 오늘날로 보면 백인들, 북반구에 살고 있는 백인들입니다. 그들은 보게 되면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많이 발전하게 돼요. 그리고 온 땅에 흩어져서 번성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야벳의 자손들에 대해서는 영적인 축복이 없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했는데 야벳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야벳의 자손의 축복은 육적인 축복이고 세속적인 축복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을 보니까 저주받은 가나안도 셈의 종이 되어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이다. 또 창대케 된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실수를 해서 종의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육적인 축복으로 창대케 된 야벳이라 할지라도, 함의 자손이나 야벳의 자손이나 다 어디에 머물게 됩니까?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후손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흠이 있고 믿음이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셈의 장막, 구원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육의 종이 되든지 세상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지식과 명예와 부로 창대케 되어질지라도 그 사람들의 결론은 어디에 머물러야 돼요? 셈의 장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에, 구원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김양재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우리들 교회, 분당인데 굉장히 큰 교회예요. 워낙 큰 교회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데, 우리들 교회에는 구역 중에 도박 박사들이 모인 구역이 있다고 합니다. 도박을 하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곳에 도박으로 6개월 만에 5억 8천만 원을 번 사람이 아니라 6개월 만에 5억 8천만 원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수많은 표적과 이적으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내가 예민하게 실눈을 뜨고 끝발을 봐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안 보였습니다. 유명한 과는 다 가봤는데 한쪽 눈이 실명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눈으로 좋은 것만 봐야 하는데 악한 것, 끝발만 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온 형벌이라고 통에 자복하였더니 기적적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 길로 도박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이틀 후에 룸살롱에 가서 폼나게 양주를 들이켜고 있는데, 이 폼나게라는 건 손을 들고 마시는 걸 말해요. 그런데 갑자기 팔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통에 자복했더니 고쳐주셨습니다. 그 길로 술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도박을 끊었더니 하나님께서 끝발을 봐야 되는데 겪는 줄 알면서 이 눈을 고쳐주시고, 또 팔이 아파서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팔을 내려오게 해주시고, 그런데도 중독을 끊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구원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도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종의 종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박 중독이 되고 음란 중독이 되고 돈 중독이 되더라도 그 중독된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내가 깨닫지 못해도 주위에서 다 뭐라 그래요? 도박은 죄입니다. 또 음란에 중독되는 건 죄입니다. 하도 욕을 많이 먹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어렵냐? 항상 주위에서 칭찬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가 안 나오고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이 맥주감사주일에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주께 받은 은혜와 축복 속에 먼저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끊을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거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여호와의 장막, 구원의 장막, 늘 예배의 자리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 삶 속에 종의 종된 비천한 삶이 과연 무엇인지, 돈인지, 음란인지, 도박 중독인지 적용해 보십시오. 종의 종된 삶이나 세상적인 성공보다 구원의 장막, 예배 가운데 거하는 것이 복된 삶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잘 적용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특별히 첫 열매, 첫 수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쓰러질 듯 넘어질 듯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꺼질 듯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기적과 같이 받은 은혜와 축복 속에 마치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런 것처럼 교만한 사람은 없습니까? 방심한 사람은 없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전반기에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후반기에도 더 큰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 속에 예배의 자리, 구원의 장막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